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원하는 사이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의 아들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 그에 보라, 내가 배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불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회개의 외침은 당시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에 적혀 있듯이 온 유다 지방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다 안다고 표현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죠.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나도 가야지 라고 생각이 들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세례자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자신의 인기나 아니면 어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옷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어떤 것도 사람들이 주는 거를 먹고 사람들이 주는 거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해서 요한이 무슨 기적이나 특별한 걸 보여주지 않았지만 요한을 다 믿고 그렇지 우리도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다. 즉 죄인들을 구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거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나라 필요 없고요. 로마가 우리를 핍박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나라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는 그런 죄인들이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강력하고 세상적인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아니 죄인을 구하러 왔다니까? 아니요. 세상적으로 힘 있는 권력의 나라를 원한다니까?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그래? 그러면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일련의 과정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방금 전에. 그래서 바리사이들에게 또는 율법학자들한테 세리와 청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죠. 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거는 자기 자신이 무엇임을 고백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의인인데요. 라고 바라바라 꾸미시면 하늘 겁니다. 이제는 네가 아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자기가 죄인이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죄인인 것으로 끝납니까?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자리를 뺏으려고 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지위를 상실하고, 제가 평일 강의 때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인간의 지위를 상실하고 짐승의 지위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영적이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혼과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지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는 존재들을 우리는 동물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인간은 그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동물의 위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물의 위치로 떨어진 인간에게 오셔서 그런 인간의 밥이 되시겠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가는 생명을 주시는 음식이 되시겠다고 아기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누우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인들다. 너희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짐승의 위치까지 떨어졌지만 하느님이신 내가 구유에 누워 짐승의 밥이 되어서 너희를 다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 인간의 위치를 회복해주고 그것도 모지라 하느님과 다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원조인 아담과 하와에게보다 약속된 것보다 더 큰 은총을 주겠다. 따라서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런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대림의 의미입니다. 바로 오늘 세례자 요한이 우리에게 말했다시피 바로 그런 주님이 오시는 길을 정리하고 그런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 마음에 닦읍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준비 중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대림 제2주를 지내면서 짐승의 밥통, 짐승의 음식이 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작은 자리를 마련하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가 죄인임을